유다의 말기입니다. 유다왕 제18대 왕,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사람이 서지 못하는 바로 그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적인 계시를 보게 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하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조용하게 흔적도 없이 고요하게 표나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인 묵시록이 있다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하신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무대 가운데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하신 예가 있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는 거,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바로 신호 나팔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짧게 불고 길게 불고 이 나팔 부는 정도에 따라서 표식이 달랐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서라 하시고 이제는 출발이다, 계속 진행이다, 하나님께서 나팔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도록 했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 행진의 과정 속에 보면 이 나팔수들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나팔 소리를 높이 크게 멀리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나팔을 불게 하십니까?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비태세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준비태세의 신호의 나팔 소리를 불게 하셨던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가 있었는데 그 묵시는 그냥 묵시가 아니고 경고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쁨의 소리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경고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있죠.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오늘 요절은 바로 2절 후미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놓으셨어요. 도우시는 그 발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참 답답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유다 나라의 말기에 바벨론의 세력들이 강성하게 되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한참 100여 년이 지나버린 바로 그런 시즌이죠. 이제 남유다마저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략자들을 들어 쓰시는데 그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강포를 행하고 악을 진행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하박국이 바라볼 때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방인인 우상을 숭배하고 악습을 자행하고 있는 바벨론보다 더 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변호하고 싶은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자, 그 의미가 뭔가요? 그래도 자기 편, 자기가 인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친근감이 있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 변호를 해주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 중심으로 그렇게 변호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때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악행과 저 바벨론 거대한 우상의 도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벨론 저 세력들이 행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도 우리는 선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가면 갈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나라가 어수선해져요. 외세의 침략이 더 거세옵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봉착되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추수와 같은 그 추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선지자의 애달픈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라가 어떻습니까? 3절에 잘 표현되고 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가 지구 초원의 주변 나라들을 보면 강소양대, 강한 나라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한 자는 약해서 계속 짓밟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세계를 온통이 지구촌한 우주 만물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참 눈뜨고는 못 볼 만큼 강포가
악행이 행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주변국의 변방의 나라들을 밥 먹듯이 침략하고 노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습을 행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눈뜬 상태에서 빼앗아가는 이런 간포와 도적질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 지구촌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힘 있다고 해서 약한 나라를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죠.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나라가 더 용성해지고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열린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깝깝하죠.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정의 나팔수가 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는 눈이 열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깨어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세계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아주 예민하게 보여지고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껴안다, 껴안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셔서 좀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죠. 이 선지자들은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후덕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처소에 나온 것은 그런 후덕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복된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요란해지고 바벨론의 그 세력의 힘은 점점 강성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만큼 세상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의 후미에 가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다 패망해도, 다 없어지는 듯해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회복되리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려지리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더디 마옵시고 속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나라가 위태위태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침략과 노략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통을 당할 그런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셔서,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리고 고통을 주고 노략을 해갔던 그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다는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위로가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이 하박국서는 처음에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밭에 무화과가 없어도, 그러나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하박국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회초리를 두시고 매를 두셨는지를 알았어요. 진정한 선지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바로 유다 나라, 자기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전하게 서야 될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기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 지금 심판의 때는 속히 지나가리라 하는 여러분 감사한 고백을, 오히려 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거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껴안아 주신다, 이루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으나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징치하셔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으나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주시리라. 이런 소망의 빛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셔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